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중동 지역의 그 당시 양을 치는 그런 문화를 함께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갈릴리 지역,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는 목초지가 많아서 양들을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이면은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나와서 푸른 풀밭으로 먹을 곳으로 가고 또 마실 물가로 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아침에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냅니다. 하루 종일 양을 먹이고 해가 저물면은 양 우리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은 여러 가정들이 함께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문 앞에서는 문지기가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그 문지기 앞에 가서 내가 목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양들을 불러냅니다. 보통 목자 한 사람이 양 80마리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섞여있던 양들을 불러내고 구분하는데 어떻게 자기 양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양들이 어린 양일 때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목자만의 독특한 소리, 휘파람이든 자기 억양이든 독특한 목소리를 낼 때에 조그만 무리에서부터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오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80마리, 자기의 양들이 80마리지만 그 우리 안에는 많은 양의 무리들이 섞여 있는데 목자는 가서 자기만의 독특한 소리를 낼 때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앞으로 한 마리씩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목자는 한 마리, 두 마리 마리수를 세어가고 또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목자의 양과의 관계는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10장까지의 이 앞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사실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장의 말씀에서는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이요 또 양의 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죠.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문 아시죠? 또 양의 우리의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은 단 하나예요. 양들은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서 밤에 편안한 안식을 취하는 거죠. 만약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나운 맹수들에게 의해서 잡아먹히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소개하시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그 문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이 이 문 안에, 우리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면 이 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서 푸른 풀밭으로 가서 풀을 먹고 시원한 물을 마시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십니다. 본문 10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죽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건하더라도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지고 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육신은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할까요? 그 성경의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아름답고 고상하게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을지라도,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을지라도 나의 어떤 노력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다. 나를 그 영원한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그 분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나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라보게 되고 나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는 자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내가 혼자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며 은혜를 누려도요, 내가 함께 나누지 못하면은 그 은혜는 반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은혜는 더 많아지는 것이죠.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었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눌 때는 내 삶의 배경이 다르니, 내 생각이 다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생각을 내가 들을 때 내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선교의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또 가정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에 더욱 힘쓰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 그 기쁨 내가 먼저 누리되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부인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과 같이 미련하게 자기 길대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문 대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다라는 것을 많이 듣기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나는 진짜 예수님의 양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또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 모습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런 것이 양의 존재예요. 양을 기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집도 한 고집 한다고 합니다.
고집 많으신 분도 계시죠? 양이 너무 고집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해요. 특별히 풀을 뜯어 먹을 때 한 자리에서만 계속 뜯어 먹어서 그 뿌리까지 다 갉아 먹어서 그 자기가 있는 데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양은요, 눈도 좋지 않고요, 냄새도 잘 맡지 못하고, 가던 길에 구덩이가 있는데도 그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이 양이에요. 다른 동물들, 개나 소, 닭 같은 것들은요, 주인이 잠시 없어도요,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양은 잠시라도 목자가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눈을 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고집스러운 양에다가 우리를 비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양처럼 연약하고 부족해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양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의 음성만 쫓아서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매 순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나의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한 시간만을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양이신가요? 어떠세요? 혹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내게 이 말씀하시는 거 조금만 이따 말씀하시면 안 되겠어요? 조금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음에 순종할게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으로 위험한 순간에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둑과 강도가 그 양을 해치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강도는 와서 양을 빼앗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해서 영원히 죽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사단은 오늘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죄로부터 살게 하려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내 목자는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없이 죽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듯이 예수님, 그 목자 되신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양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오듯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는 서로 알고 있어요.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의 뜻을 알게 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습니까? 다른 질문, 똑같은 질문을 들으면 나는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상시 삶에서 세상이 원하는 그것들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시며 들으시며 묵상하시며 그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은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라는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 서로를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너무나 매여 있어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삶으로 살아가면서 머니가 최고이다 라고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돈의 위력을 보이기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나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곰곰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우리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나의 삶은 돈이 나의 목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인간에게 세 가지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먼저 회개할 것은 가슴의 회개,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는 정신의 회개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해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개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돈지갑에 있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침례 교인이 침례를 받으러 갔다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에서는 강이나 수영장이나 이 침례탕이라는 그 욕조에 물에 풍덩 빠지는 것이 침례를 하는데요. 그분이 깜빡하고 돈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침례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말했어요. 잠시만요, 돈지갑 좀 빼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돈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내 돈지갑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다라면 내가 쓰는 모든 것들, 내 시간들, 내 건강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를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이상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세상의 음성을 이제 차단해야 하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기준,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먼저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에 오르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범의 삶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쾌락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어린 양의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니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나도 그 어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진정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그때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될 때에만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으로 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풍성한 생명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람있게 사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만 듣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어색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기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을 잘 감당하실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훈련하고 결단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